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어제 본문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에 관한 축복과 책망을 하고 장래 일들을 말합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입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벤은 장자로서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르벤은 많은 장점을 지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벤은 물이 끓는 것 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은 가만히 있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습니다. 이것은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르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도 좋은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르벤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르벤처럼 탁월한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물이 끓는 것 같은 감정과 정욕입니다. 이 르벤을 보면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죠. 하지만 삼손도 물이 끓는 것 같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다윗도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도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도 물이 끓는 것 같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간음을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성격이 물이 끓는 것 같다면, 성격이 급하거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욕망도 절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르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홧김에 한 말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이 물이 끓는 것 같거나 순간의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 안에 끓는 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 감정이 절제가 안 될 때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삼손과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스스로의 정욕이 절제가 안 될 때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만남을 피하기만 했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르우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자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탁월한 자들은 르우벤이나 삼손이나 다윗처럼 장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됩니다. 영웅 호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들에게 여인들도 매력을 느끼는 법이죠. 그러니 탁월한 자들에게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르벤, 삼손, 다윗이 모두 너무 탁월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탁월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르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한꺼번에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둘이 늘 단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예언을 하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고 저주만 가득합니다. 야곱은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은 폭력의 도구로만 쓰면 안 되죠. 칼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인데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죠. 게다가 이들은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이 혹독하다고 하는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전쟁 후에 적들의 말의 발목 힘줄을 끊는데 시몬과 레위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죠. 이것은 혈기와 분노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두 아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저주합니다. 결국 그 저주대로 시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후에는 흔적도 찾기 힘든 지파가 되었죠.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의 제사장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 모이지 못하게 된 거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크게 다투게 되고 서로가 같은 분노를 품고 있다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분이 합쳐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있다면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분노는 화인데 화는 말 그대로 불이죠. 불은 반드시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분노와 화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처럼 아주 크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많거나 다혈질이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화가 많아집니다. 화가 자꾸만 옮겨가기 때문이죠. 야곱의 저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는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같이 모이면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분노와 혈기가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을 다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나에게 화가 많다면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내 안에 화가 없을 때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멀리 도망을 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도 화가 많은 사람이 되고 말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 중에서 화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상대의 화가 다 꺼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불이 붙게 되죠. 그러니 힘들어도 한쪽이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거죠. 분노와 혈기가 많은 아들들을 흩어지게 한 야곱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와는 옮겨 붙지 않도록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몬과 레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분노와 화는 흩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와 화가 있을 때는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화는 또한 옮겨 붙으니 내 곁에 분노와 화가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시고 피하게 하옵소서. 그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절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벤처럼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루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